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두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게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주신 대로 전하고 주신 대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에 맞는 선포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장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작년 11월 월삭 기도회 때인가 그때 제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는 제목을 한번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새벽이고 또 이 말씀의 중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저렇게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거기에 집중하여 전하였고 그래서 조금 말씀 해석에 이 본문이 뭐랄까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심 메시지는 그대로 두고 그 중심 메시지를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무엇이 옳은 해석인가? 왜냐하면 이 말씀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24장, 25장 전체 주님 마지막 다시 오심에 관한 큰 맥락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전체에 부합하게 해석하느냐 또는 다르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비유도 해석이 틀어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 25장에 보면 10 처녀, 달란트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이야기 있죠? 그렇죠? 이게 전부 다 한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처녀 비유를 해석할 때는 이 한 주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한 주제에 일관성 있게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도입이라고 할 수 있는 10 처녀 비유가 잘못 해석이 되어버리면 나머지 뒤따르는 2개도 삐딱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비유가 다. 그리고 그거는 24장에 이어서 24장의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신 비유이기 때문에 24장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24장 31절에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 그랬죠. 그죠? 그랬죠. 그 모을 때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을 것이냐 그때는 어떤 상황과 같냐 하고 옛날에 노아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자사 필요하냐면 준비하는 자사 필요하다고 51절까지 얘기했죠. 그거를 비유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다.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재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장 32절 후반부, 32절 이하하고 맥락적으로 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엇인가? 25장 1절부터 13절을 우리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 그랬어요.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이 말이죠. 이 그때를 빼버리고 그냥 우리는 항상 뭐 해야 합니다. 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앞에 보니까 또 그때가 나옵니다. 40절에 보세요. 그때 나오죠. 36절에 그때 또 나오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31절이에요. 30절에 그때, 29절에 그 환난 후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는 그때, 인자가 하늘에서 오시는 그때, 맞죠?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자가 올 때,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신랑이죠, 그죠? 그때, 근데 천국을 먼저 시작하고, 천국이란 말을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 비유가 지금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천국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당신 말하고 안 맞잖아. 지금 뭐 주님 다시 오실 때면서. 그러니까요. 주님 다시 올 때 뭐 가지고 오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은 비유 한 가지로 다 설명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0장에 포도원 비유라든지 13장에 가라지 비유라든지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전부 다 천국은 그랬죠. 그죠? 전부 다 천국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주여. 끄떡끄떡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어떤 거는 천국의 한 형태를 보여주고요. 어떤 거는 천국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포도원 비유 같은 경우는 천국의 주인인 우리 하나님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그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에 집중하여 지금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유면서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그런즉 깨있으라 그러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랬죠. 11절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천국이 어떤 이야기요? 그때 신랑이 올 때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야, 이거 중요해요. 신랑을 맞으러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여자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집안에 머물러 있거나 누워 자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신랑이 올 거를 알고 준비하여 대기하고 있는 그 10명의 처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신랑이 누굽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뭐 당연히 누구 이야기죠? 주님 이야기죠. 왜냐하면 성경을 풍유적이라고 그래 알레고리라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인물과 실존 인물 사건을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내 그 사람은 누구고 강도는 누구고 영원집 주인은 누구고 예루살렘은 뭐고 여리고는 뭐고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제가 지금 불신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은 교회요 하나님 나라고 여리고는 세상이고 강도는 마귀 새끼고 구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여관방 주인은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말하고 2달란트는 2000년이라고 그러고 2데나리온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 그 이야기 하단 말이에요. 척하면 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럼 오늘 본문은요.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요. 그렇죠. 신부는 쉽게 성도로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응이 돼요. 딱 하면 딱 이렇게 맞닥뜨린다. 이게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좀 생겨요. 자, 그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게 이건데 처녀가 누구냐인 거예요. 처녀하면 우리는 성도, 즉 신부를 말하죠. 신랑이니까 신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신부는 성경에 하면 누구를 말할까? 교회를 가리키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어떤 놈은 아니다, 개신교를 말하는 거다, 뭐 어떤 놈들은 뭐 카톨릭이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라고 하자고요. 여기에 동의를 다 하느냐?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처녀를 일단 교회라고 말하면 신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여야 성경에 보면은 신부는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처녀를 신부가 아니라고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 이 비유는 완전 이상한 3000% 빠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들러리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들러리. 아, 김홍구 집사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대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됐습니다. 이래서 새벽에 하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들러리냐? 신부냐?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신부라고 하는데 최근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들러리라고 합니다. 성경을 유대인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합니다만은 유대인의 관점이 다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의 틀렸다고 말한 게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100% 옳다면 몰라도. 자, 여러분, 들러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우리가 제대로 보면 신분지 들러리인지 알 수 있겠죠. 한쪽만 제대로 보면. 맞으면 그거고 틀리면 반대가 맞겠죠. 왜 그러냐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신부가 10명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신부가 10명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신부가 어찌 10명 될 수 있냐.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이 결혼할 때 불을 든 사람들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가 들고 와요. 아, 신부가 불 들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옆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 들고 이렇게 비추고 간다는 말이에요. 들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들러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들러리가 어디에 있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집? 누구 집이에요? 신부 집요. 딱 보면 그렇게 보이죠? 왜? 신랑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부 집이냐, 신랑 집이냐.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때를 알지 못하느냐 아니면 신부를 데리고 오는 때를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봐보세요. 신랑이 자기 집에서 출동을 해서 신부 집에 갑니다. 내가 왔으니 신부를 주시오 그런다고요. 이때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때를 알지 못하는 게냐 지금 문제는. 아니면 얘를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다시 와요. 잔치가 2번 있거든요.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신부 집에 갔을 때 잔치 한 번 하고 그런 다음에 신랑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올 때 그 세 사람이 온다고. 우리 시골 있잖아요. 이제 신부가 세 사람이 온다고 신랑 동네에서 잔치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불을 밝히고 잔치한단 말입니다. 과연 이쪽 이야기냐 지금? 저쪽 이야기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와요? 신랑이로다 그랬죠. 그러면 뉘앙스로 볼 때는 신랑이 신부 찾으러 오는 것 같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한쪽이 유대인이고 한쪽이 비유대인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유대인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풀이하는데 이렇게 달라요. 한쪽은 신부 집에 가는 거다. 한쪽은 신랑 집에 가는 거다 그래요. 그런데 신랑 집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들러리가 누구 들러리예요? 신부 들러리죠. 신부 들러리란 말은 신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신랑 집에 신부 친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웃기죠? 그리고 이 잔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신부예요. 신부. 말이 됐죠? 아, 세 사람이 온다고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신랑 동네에서. 근데 그렇게 해놓고 막상 뒤에 가서는 신랑이 잔치문을 닫아보면 하잖아요. 그래서 신랑 맞을 준비한다고 또 이렇게 비일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신랑 집에서 잔치하는 거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신랑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신랑 집에서 준비했던 사람이 불을 밝히고 지금 잔치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이 들러리라는 거는 신랑 들러리냐 신부 들러리냐. 처녀가 신랑 들러리는 될 수 없죠. 또 하나는 그러면 주인공이 신부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신부를 맞으려고 지금 들러리가 등불 준비한 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분도 유대인식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게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들러리가 맞으러 나가는 거는 신부를 맞으러 가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가죠. 신랑을. 예. 하여튼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요. 이렇게 갈리는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미국에 있는 벤자민 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찾아봤대요. 저도 여러 개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분도 찾아봤는데 왜 이렇게 일치가 안 되냐? 똑같이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하고도 이렇게 안 맞냐 했더니 동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게 또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조선 전통 혼례식을 보더라도 동네마다 다르잖아요. 큰 틀은 같아요. 그런데 세부 사항에서 달라요. 그죠? 어떤 데는 잔치를 하루 할 수 있고 두 번 할 수 있고 처갓집에서 한 번 하고 시댁에서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친구들을 부르고 할 수도 있고 안 부르고 친구들을 따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아, 이게 발바닥을 때리는 데도 있고 안 때리는 데도 있고 그죠? 떡을 주는 데 있고 밤을 주는 데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를 거 아니에요. 장례 풍습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풍습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혼란만 가중하지 정확한 해석을 위한 도구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워야 돼요. 뭐냐면 비유라는 것은요. 현실 세계를 빌려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거기에 뭐랄까 그 현실 세계 이야기를 좀 차용해가지고 거기에 덧입히하는 것이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이야기를 빌렸다고 해서 결혼식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그거를 정확하게 그거를 그대로 하나 1:1로 대응해서 거기다 진리를 담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핵심은 뭐냐면 신랑을 맞는 자의 준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신랑을 맞을 때 당시 뭐 몇 년이 걸렸고 뭘 준비했고 뭐 몇 시가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 이 유대인의 풍습 아는 사람들은 글도 무지하게 길어요. 어떤 사람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게 맞다. 왜? 당시에 신랑은 지참금을 마련해서 정혼한 후에 신부를 데려가는데 기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풍습에 하면 반드시 1년 안에 결혼식을 해야 된다. 신부를 데려간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유대인의 풍습이란 게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풍습이고 뭐고 할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크게 볼 때는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는 분명히 신랑이 데리러 오고 마중을 나간다. 그리고 그때는 불을 들고 나간다. 그리고 대개 결혼식은 언제냐면 밤에 했어요. 사람들이 졸기 딱 좋을 밤에 했어요. 요 정도를 가지고 우리 전체 이야기를 해석하면 되지 세부적으로 유대인의 풍습, 결혼 풍습을 따라가면서 성경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기들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자,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 이야기에 바탕하지만 비유라는 것은 현실 이야기에 바탕하지만 전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를 그 현실 이야기를 그대로 빌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틀과 중심 사건을 차용해서 담는 것을 비유라고 그래요. 그리고 비유는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여러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그러니까는 이야기는 이렇게 사건들은 많고 인물은 많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 이 유대 풍습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들러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들러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신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부가 없어요. 그리고요. 신랑이 오는 것은 누구를 데리러 오는 거죠? 신부를 데리는 거죠. 지금 혼인잔치인데 주인공 둘 중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는 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래서 24장의 맥락에 입각해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24장에서 그때 누가 와요? 예수님 오시죠. 그때 와서 택한 자들을 부른다는데 택한 자들이 들러리입니까? 아니죠. 택한 자가 들러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혼인잔치에 신랑하고 들러리가 주인공인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신부는 있다고 친 거다, 이게. 신부는 이미 있다고 친 거고, 이게 어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 들러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들러리과에 속하고 싶은 분 손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데 나는 신부과, 니는 들러리 반. 자, 들러리 반 쪽에 가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없죠? 만약에 이 처녀들 들러리라고 해버리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급을 나눠버린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앞선 비유들을 보면 잔치에 처음을 받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 나눴을 뿐입니다. 입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입은 자만 있었고 입은 자의 안에서 나누는 것은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됐죠? 아, 신부들이구나. 근데 왜 10명이냐? 그러니까 현실에 결혼 풍습을 바탕으로 하되 그걸 그대로 반영한 건 아니라니까요. 현실에서는 한 명입니다. 한 명. 신부는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부답게 준비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를 당연히 복수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현실의 결혼 이야기를 차용을 하되 결혼 그 자체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혼할 때 신랑이 올 때 신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준비된 신부하고 준비되지 않은 신부를 얘기하려니까 당연히 복수가 된다고요. 2명 이상이 된다고요. 그때는 2명이든 10명이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제 100명이든 1000명이든. 자, 처녀는 누구라고요? 신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풍습을 해가지고 이 처녀들이 들러리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뒤에 기름은요? 기름은 뭐예요? 유대인의 풍습에 정확히 입각해 보자고요. 그래, 좋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아, 감람유 들면 주님 올 때 가는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그러면 마트 가서 올리브유 한 드럼 사놓으면 주님 올 때 올라가겠네요? 그거 막 불 떼가지고 막 불 촥 해갖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현실의 결혼 풍습을 그대로 1대1로 갖다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충분히 이제 여러분 나머지 해석 다 할 수 있어요. 자, 신부를 제외한 결혼 이야기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24장의 맥에 다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오. 너희 복수의 복수 성도들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녀들은 성도라고 보는 것이 맞고 신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서야 될 신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대조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복수로 한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자, 10명이 갔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저번에 설교할 때 이 미련함과 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아마 미련한 건 미련한 거고 슬기는 건 슬기는 거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성경이 해석을 해줍니다. 슬기 있는 게 뭐냐 했더니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슬기롭다 그랬고요. 미련한 자는 등은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떻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둘 다 알거든요. 신랑이 올 거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오는 신랑을 어떻게 맞을까에 대해서 갈린다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한쪽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준비했고요. 한쪽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은 알겠는데 뭐 때 되면 올 것이고 그때 되면 내가 충분히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겠지 하고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가 달라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목적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그와 동급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였는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시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마음의 진심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는 애시당초 기름을 안 갖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기름이 뭔가요? 아까 감람류는 아니다 그랬어요. 기름이 뭐냐 했더니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선행이다. 너희 착한 행실이다. 아, 이거 틀린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되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선행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또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는 성령이다 그래요. 기름하면 성령이지. 근데 이제 또 나뉘어요. 성령인데 뭐 이 어떤 성령이냐 할 때 오순절주의자들 있죠. 순복음 쪽에서는 이건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분들이 은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만 가지고 주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야.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들의 구원론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은 여기 기름은 성령이다. 등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안 되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는 되게 중생이다 그래요. 믿는 사람은 다 올라가는 것이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제일 간편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카톨릭은 말을 하냐? 이건 뭔지 몰라. 신비적인 거야. 이건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뭔가 신비롭고 오묘한 것이야. 이게 카톨릭식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비적인 거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못 가요 이제.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이 기름을 뭔지 몰라 이랬다고요. 신비적인 거야. 그 신비 속에 살다가 그분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 다음에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요? 믿음 그러면? 아무데나 갖다 쓰는 게 믿음이야. 그냥. 그 다음에 은총, 은혜다. 이 루터가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와 인내와 준비되는 자세다. 준비한 자세다. 이 칼빈이 얘기했어요. 뭐 이 정도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요. 유명한 신학자나 우리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그냥 성령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이건 본질적인 신앙을 얘기한 거다. 등은 껍데기고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본질이 꽉꽉 차 있는 그런 신앙이다. 말은 알아먹겠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걸 뭐죠? 아주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있어요. 또 어떤 최근 신학 경향은 친밀하다. 친밀함. 21세기가 그래요. 요새는 그냥 친밀함 얘기하잖아요.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나뉜 것을 봤을 때 기름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갈리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뭘로 해석해요? 성경으로 하죠. 제가 한번 성경을 해볼게요. 아까 한 이야기는 다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등과 기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들이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오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등이고 성령 그 은사는 기름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이런 말씀에 의하여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장 세 가지 비유가 전체적으로 한 주제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뭐냐면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자는 깨어있다는 얘기죠. 근데 깨어있음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깨어있지 않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요. 우리가 저번 주인가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었다 그랬죠. 근데 이게 뭔 잘못이냐 했을 때 그 이어지는 이야기가 악한 종 이야기를 했어요. 이 종은 뭐냐면 먹고 마실 때 그냥 먹고 마신 게 아니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을 주인 집에 불러가지고 난장판을 만들면서 먹고 마셨다고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 먹고 마심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25장 전체가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비유마다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야기가 다르니까 기준이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기준이에요. 예를 들면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자가 들어가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못 들어가는 거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못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서는, 이야기 구조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정체가 좀 다르게 나왔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들의 정체를 예수님이 밝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비유를 한번 봐볼까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못 들어가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해요. 악하다는 거예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악하고 게으르다. 그 다음에 41절 우리가 25장 41절 이하에 보세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계명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이 한 것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한 일을 할 줄 모르는, 즉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또 같은 맥락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왜? 천국 비유니까요. 13장 하면은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그럼 가라지가 어떤 사람들이 했더니, 즉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똑같이 못 들어가는 것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을 종합하면 뭐냐면 주인 또는 신랑 또는 자기들이 섬기는 선생님에 대하여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거예요. 내가 하라고 한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 주님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의 한 거로 말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고 괜찮다 그런 거예요. 달란트를 주면서 분명히 남기라고 했는데 우리 주인은 이러이러한 사람 가운데서 안 남기고도 뻔뻔하게 나온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 안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 공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만 이 공통적인 법칙이 따로 막 바뀌어가지고 예외 규정을 두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 지금 죽어나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가라지 비유를 말하자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 맞죠?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죄는 불법이니 그랬거든요. 이 말에 불법은 기준이 무슨 법이냐 할 때 율법을 했어요.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봐보세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온 게 아니고 허락을 한 거예요. 들어올 때. 뭘 보고 허락을 했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문 앞에 딱 섰을 때 통과할 자와 통과하지 못할 자를 가름 짓는데 옳은 행실이 있는 자는 신부라고 인정하고 통과를 시켜주고 그에 합당한 세마포 옷을 입혀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등불과 기름만 있는 게 아니고 옷에 관한 이야기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은유들을 사용하지만 주제는 같다 이 말입니다. 원리는 같고. 그러면은 이 신부들은 뭘 입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 어째서? 옳은 행실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이 아까 한 목사 당신 아까 선한 행실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잘 보세요. 유대인이 말하는 선한 행실과 성경이 말하는 옳은 행실은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그냥 무턱대고 선한 행실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퍼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번에 계명대로 살아간다 그랬죠.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다, 옳다 그래요. 우리 흔히 말하는 구제를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제는 선하고 옳은 행실의 일부일 뿐이고 본질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 행위, 이거를 옳은 행실을 한다고요. 이런 사람이 들어가요. 아버지 뜻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남긴 자가 들어가요. 종이 술 친구들 데리고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집안 사람이 먹을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원래 주인이 있을 때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름은 뭘까요? 이렇게 오면은 다른 것들이 틀렸다기보다는 많이 부족한 것에 반해요. 상당히 부합한 게 뭐냐면 말씀의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이 가능하죠? 사실 이건 물론 순환적이긴 합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 안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종적으로 말할 때 결정적인 한 가지는 한다면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왜? 기름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 전체로 보면 그날에 들어가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등이 있어요. 등을 갖고 한까지는 사람들이 보기에 다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 중에도 일부는 맞아요. 겉보기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말씀의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사람은 모를 수 있으나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제가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과 경건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내가 성전에 있으니까. 나 성전 올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음란하고 가증하고 우상숭배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죄를 다 지어요. 그러놓고도 내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유대인이고 내가 성전 와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 얻었다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뭐냐면 너희가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였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쓰시는 거죠. 잘 보십시오.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세탁이라고. 영을 진짜로 빤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불법 자금들을 돈 세탁한다 그러잖아요.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이렇게 돌리는 방법 있죠. 돈 세탁. 그거를 제가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영세탁한다고.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일주일 중에 그러니까 즉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이 일주일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신앙이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 빠지고 주일날 온 사람은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안 빠지니까. 그러나 실상 안 빠지지만 삶은 주일날 듬성듬성 빠지는 사람보다 훨씬 악할 수 있어요.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에 초점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온갖 나쁜 일을 다 하면서도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면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구원받은 자, 영세탁하고 가는 거예요. 꼭 그런 거죠. 등불을 준비하는 것 갖고는 구분이 안 돼요. 영세탁하면은 다 합법적으로 뭐랄까요? 돈 취득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전부 다 성경대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딱 앉아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하면 그거 뭐 그렇게 보이죠. 누가 쫓아가 보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까지는 알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은 몰랐으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신랑이 더디오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려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땅에서 누가 봐도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가려낸다고요. 늦게 오면 가려진답니다. 인내를 테스트해보면 가려진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진짜 백이와 가짜 백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시간만 좀 끌면은 가짜 백이는 바로 들통난답니다. 고난의 시기 조금 길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조금 길어지면,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 조금 응답이 안 되고 좀 늦어지면 바로 들통난답니다. 자,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이 사람들이 다 잤어요. 예? 잘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전부 다 안 잔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 평상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라고 할 때 버떡 깨가지고 준비된 걸 가져가느냐 못 가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난해해요. 왜 잔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냥 기다리다가 신랑이라 하는 말에 이러면 될 거를 왜 다 졸며 잘세 그랬을까? 저에게는 오히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모든 신부된 자들의 이야기라면 우리 삶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솔직히 졸 때 있지 않습니까? 잘 때 있죠.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도 휴게소렇게 들려간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차이점은 온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어요. 야, 제가 이래서 들러리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전통에 보니까요, 아까 유대식으로 해석한 사람도 보니까요, 이 소리는 들러리가 안 돼요. 신랑이 왔다 외치는 자가 들러리랍니다. 근데 들러리가 외치고 들러리가 이제 막 들고 나가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풍수 배경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큰 틀만 가지고 오면 돼요. 자, 핵심은 뭡니까? 신랑이 와요, 안 와요? 온다고요. 분명히 온다고. 제가 그래서 늑대소년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늑대는 반드시 온다. 두 번째는요. 언제 와요? 예상치 못했어요. 밤중에 와요. 예기치 못한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때 딱 그때 골라갖고 와요. 기가 막히죠? 우리 주님 속지 않아요. 예? 딱 가려낼 수 있는 그 타임에 맞춰 와요. 비유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비유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책임을 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주님이 공주에 임하실 때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여 맞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올 때 우리가 뭐 들고 올라갑니까? 아, 옷 실제로 실었던 해놨는데 주님 이거 좋아하시죠? 이렇게 들고 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네. 호련히, 갑자기, 변화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오늘 비유가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를 가져다 쓰지만 결혼 이야기 그 자체가 정확하게 주님 오실 때를 나타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때는 무슨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막 이렇게 차고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온 천하를 밝게 하시고 천사를 불러가지고 우리의 변화된 몸으로 쑥쑥 올라간다니까요. 내가 무슨 기름 안 들고 가요. 이런 거 안 들고 가요. 유전사님 이해됩니까? 하지만 비유에서는 휴거된 자들, 신랑을 영접한 자들의 준비 상태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또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기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슨 감람류 한 통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냥 쑥 올라가는데 그 쑥 올라갈 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째야 된다고요? 사전에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비유로 하니까 비유로 안 하면 그대로 얘기할 건데 비유로 하니까 이런 조금 실제 상황과는 좀 다른 주변거리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얘기 아닌 실제 얘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니까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처음에 이 등을 갖고 왔어요. 보통 횃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다고요? 꺼져가니가 아니고 번역이 문제인데 꺼졌다고 돼 있어요. 꺼졌다. 왜 이 번역이 더 맞는지 아십니까? 기름이 왜 필요합니까?
등불 1번, 기름 2번, 1번과 2번을 갖춘 게 아니고요. 등불이 안 꺼지게 하려고 필요한 게 기름이거든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란 말은 뭐 어찌 필요하면 주님 올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게 공급해 줄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만약에 지금 등불이 안 꺼졌다면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등불이 켜져 있느냐를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신랑을 맞으러 갈 때는 길을 밝히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등불이에요. 횃불요. 그런데 이게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름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기름 얘기하는 거는 신랑이 늦게 와가지고 등이 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꺼진 등불 버려버리고 기름통만 들고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꺼진 등불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알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등불이 꺼져가니 번역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왜? 꺼져가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들고 나가면 된다 이 말이죠. 혹 가다가 꺼질 전이 다급한 순간에 이거라도 들고 가갖고 운 좋게 주님 맞을 때까지 안 꺼지면 다행 아닙니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역이 문제라는 거예요. 꺼져가니가 아니고 꺼졌다예요. 꺼졌다.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살리려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말이 명령조예요. 요즘 뭐라 말하면 싸가지 없게 말한 거예요. 좀 나눠줘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좀 가져와봐. 여기다 좀 부어. 이런 식으로 아주 건방지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라고요.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뭐가 문제가 했더니 먹고 마실 때 그냥 먹고 마신 게 아니고 그 악한 종처럼 그랬다 그랬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기름이 있고 없고 아니고 왜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는가? 이거는 이 사람들의 속이 이미 악한 자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그 어조에 나타나 있어요. 옆에 있는 같은 동료에게 명령적으로 기름 내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도 생각지 않았어요. 즉 이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준비해야 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이 있고 없고 전제 유무를 넘어서서 왜 기름이 있어야 하느냐, 있지 말아도 되느냐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게 그들의 책임이고 의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없다는 거는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하지 않음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의사가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하지 않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신 아무것도 안 한 게 죄야.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기름을 준비해야 됐었던 겁니다. 근데 그래 하지 않고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하고 악하고 뭐예요? 게으른 종이었던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신부죠. 그래놓고 기름이 없고 불이 꺼져 놓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내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그래서 비유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기름이 말하는 게 성령이 됐든 말씀이 됐든 말씀의 순종이 됐든 이거는 양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비유니까 이제 기름이라고 했으니까 가서 사라 한 거지 이게 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과 비유를 정확히 1대1로 대응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양도될 수 없는 걸 달라 했어요. 그런데 일단 비유니까 나눠주면 부족할까 싶으니 가서 파는 자에게 사라 그랬습니다. 때가 늦은 사람들이 이 허둥지둥 준비하지만 결국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무익한 것을 꼬집는 것입니다. 파는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판다 하더라도 사왔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가짜일 가능성이 크죠. 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 바로 이거예요. 기름이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준비하였던 자들.
신랑이 오기 전부터 불이 꺼지지 않도록 꾸준하게 준비하였던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랑이 오기 전부터 신랑과 결혼할 수 있는, 혼인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자기 상태를 말씀의 순종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지켜나가 준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랬어요. 자, 사러 간다 한들 때는 늦지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늦습니다. 준비된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근데 누구랑 가죠? 함께 그랬으니까 신랑과 함께 들어갑니다. 문은 닫혔고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제2의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어요. 참 이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간구했죠. 그 후에 문이 닫힌 다음에 간구했어요. 진실한가요? 진실하지 않은가요? 저는 진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힌 후에 거기 와서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진짜로 살려달라고 외친 게 아닌가요? 진짜로 살려달라고 한 겁니다. 진실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때늦은 진실함과 간절함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지켰을 때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말씀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내가 이렇게 진실로 원하는데, 누가 너의 진실로 원하는 것을 부정하느냐? 내 방식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왜요?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 뭐예요? 신랑이 오는 때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결정사항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머지는 당연한 이야기죠. 불법을 행하는 자, 신랑을 영접하기에 부적합한 게으르고 악한 자의 때늦은 간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애곡한대요. 때늦은 후회죠. 애곡하고 불쌍하고 짠하고 진실로 내가 몰랐구나. 왜 그랬을까? 깨달았지요. 깨달았다고 받아줍니까? 아니요. 오시기 전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이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주여 불렀어요.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도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봐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한 다음에 대답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거는 예수님이 전제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전제에 알아요. 이들은 안다니까요. 아니까 판단을 했죠. 그죠? 모른다는 뜻이 뭐예요? 심부로는 몰라. 내 짝으로는 몰라. 내 거룩과 내 혼인잔치에 들어올 사람은 몰라. 내가 전제하지 않다는 게 난 다 알아.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아. 너희가 한때 교회 와가지고 예배한 것도 알아. 봉사한 것도 알아. 헌금도 많이 한 거 알아. 막 어디 갔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다 알아. 알아.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나의 신부로는 몰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0절에 23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려니까 처녀가 10명씩이나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로다며, 저 같은 목사들 얘기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일한 걸 몰라요? 알지. 왜 몰라요? 근데 왜 모른다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행한 건 나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잖아요. 불법을 행했다는 걸 알잖아요. 왜 몰라요? 알지.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지식을 주님은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너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임을 내가 알므로 나는 너희를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른다는 뜻은 내 나라에 합당한 자들을 몰라. 나의 신부로는 너희를 몰라. 나의 거룩한 잔치에 너희는 부합하지 않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희끼리 한 것이지. 너희끼리 한 것은 내가 알아. 그러나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성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랬잖아요. 천국은요, 나눠놓습니다. 영원히 나눠놓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들도 봐보세요. 그때 천국은 얘기하는데, 보세요.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그랬죠.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달란트 이야기하는데 천국 이야기 없죠. 그렇죠? 31절로 그때 천국은 없죠.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하고 이 세 가지 비유가 쫙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말씀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죠? 못 들어갈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훨씬 많은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차이는 못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 그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어떤 차이를 볼 수 있냐면요. 비유가 처음부터 가라지 비유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를 봐보세요. 가라지 비유는 처음부터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25장의 비유는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10명이 신랑이 온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죠. 3명 다 달란트를 다 받았어요. 양만 다를 뿐이지.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갈린 사람도 전부 다 자기들은 주를 위하여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처음부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경고하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속성,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는 맷돌질하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밭에 일하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그렇죠? 이게 바로 주님 오실 때 일어날 대분리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간구한다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하신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해석은요. 예수님의 이 최종적인 의미 부여와 부합해야 합니다. 아무리 듣기 좋고 유대 문화를 언급하고 막 한 수 배우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최종 해석과 의미와 부합하지 않으면 틀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노아의 때의 신뢰를 언급하면서 우리 주님은 그때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 그러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 것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시집 가고 있으면서 지금 할 것 다 하면서 들을 소리는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다 멸하기까지. 그때는 늦어요. 홍수경고 무시하고 또 자기들의 이런 생활 방식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 줄 알면서 그런 경고를 듣고도 그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두고 살았어요. 49절의 악한 정도 보세요.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항상 불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뭘까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면 기름 준비하는 것인데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제 자신에 대하여. 제가 좀 말을 이렇게 좀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오늘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스스로 좀 안타깝지만 오늘 말씀 이 전체 주제를 좀 다르게 표현한 훌륭한 결론으로 삼을 만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랑이 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참 안식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던 고난의 때가 아니고 신랑을 맞아 신혼방에 들어가는 그게 안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한단 말이죠. 같은 이야기를. 그 안식을 결혼식과 잔치라고 생각을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십시오. 10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부분이 오늘 비유가 말하고 싶어하는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의 순종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한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는 것이 성경만 들고 교회 다니는 이야기 아니죠. 그냥 말로만 성령 충만 그게 아니죠. 진짜 성령 충만 이야기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잡지 않으면요. 떨어지면요.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봐보세요. 출애굽한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25장의 비유는 처음부터 불신자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막판에 가서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가라지 비유는 처음부터 제대로 나왔어요. 가라지 이거 어떻게 뽑아버릴까요? 바로 눈에 띄었어요. 근데 25장의 세계 비유는 드러나지 않아요. 신랑이 오고 주인이 오고 심판자가 왔을 때 드러나요. 이게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처럼 다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누구요? 범죄한 사람들.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범죄하여. 범죄하여.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지금 이 비유도 누구에게는 못 들어간다고 말하냐? 기름 없어서 등불이 꺼진 사람들 아니냐. 그게 뭐냐 이거죠. 구원의 원리는 똑같거든요. 전체 성경이. 그렇다면 너희가 마음이 강팍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기름 없는 게 아까 뭐래요? 어조가지고 금방지다 그랬죠. 강팍하여. 겉으로는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신랑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때가 되면 남의 거 뺏어갖고 가면 되겠지. 성경 이해도 없었어요. 이런 은사가 됐더니 뭐가 돼? 이 영적에서 뺏어 취하는 게 아니고 나눌 수 없다는 거. 그 정도 지식도 없이 겉으로는 내가 주님을 기다리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 범죄한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런즉 13절 말씀 끼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고 눈만 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눈 떠서 뭐 하라고요? 신랑 맞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등과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로 보면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성경 전체로 보면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 해야 될까요? 방편을 가르쳐줍니다. 방편. 방식과
수단을 가르쳐 줍니다. 뭐 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 읽으라 그럽니다. 묵상은요, 감정적 받아들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고 과정을 말합니다. 성경을 머리에 잡고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는 신부된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